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요한계시록 학교를 했기 때문에 또 11시부터 지금까지 4시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몸은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어도요, 기름 부음은 더 이렇게 제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또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탈진 상황까지 안 간다면 또 이상하게 저녁에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떡국을 먹었더니 마치 까마귀가 떡과 물을 먹어서 엘리야가 힘을 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 힘이 나서 오늘 계속 제 안에 신선한 기름들이 부어지고, 회개 지금 시리즈로 지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오늘 갑자기 갑자기 다른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온유야, 그들에게 이 말을 외쳐라. 단순해져라. 이렇게. 다음에 단순해져라. 단순해져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여호와라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 무리를 걷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단순해져라 말을 합니다. 믿음의 최대 적이 되는 것은 걱정하는 것, 또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잡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 우리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내가 지식과 경험들, 나의 슬기로운 지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지혜를 피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잡함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단순해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프린트물도 다 드렸는데 단순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할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함을 테스트한다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또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살면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올라가는 딸이 있고,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나요? 제가 느끼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점점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살 수 있지만 단순하게 살면 뭔가 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 사회 구조가 만드는 그 경쟁력 가운데 질 것 같은 생각으로 불안해서 단순함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단순해져라고 하는데, 단순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뭐랄까요, 가치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이건 일종의 육의 생각들입니다. 교회도 그런 물들이 들은 것 같아요. 교회도요,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이런 비본질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양산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본주의가 됐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뭐예요? 굉장히 많은 어떤 방법론 쪽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비본질이 좀 많이 뭔가 있어야 풍성해야 뭔가 부흥이 있을 것이다. 뭔가 점점 교회도 복잡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복잡해 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의 이런 복잡함들이.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바로의 여러분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 어린 것들은 남겨두고 가라. 바로가, 마귀가 말을 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어린 것들은 남겨두고 가라. 아니거든요. 주일날도 왠지 학원을 안 보내면 경쟁력에 질 것 같고, 그래서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보내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보다 세상 초등학문에 더 열의를 띠고 그렇게 해서 학원이라든지 애들이 아침부터 이런 무슨 옛날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제가 거의 11시에 집에 왔었어요. 뭐 애들을 11시 이렇게 12시까지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반영되어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육의 생각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단순해져라.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존재하고 세상적인 가치는 복잡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생각도 그래서 번뇌가 많아지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질병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고 굉장히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게 하느냐, 질경과 묘의 영. 자, 우리가 왕상 2장 3절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잠깐 왕상 2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내가 형통하는, 내가 어디로 가면 형통할까? 무엇을 하면 형통할까? 굉장히 많은 이건 복잡한 생각들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위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보세요. 위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언약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형통은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입니다. 형통과 불행의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예요. 믿습니까?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이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로마서 우리가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육신과 영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절에 5절부터 읽어야 돼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겉사람이 잘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혼이 잘 발달된 사람들,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이 자기의 잣대,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말씀이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아가 세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 다시 말해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건 비과학적이잖아요. 비논리적이고.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뭐예요? 혼이 발달된 사람은 혼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으켜집니다. 단순해지질 못해요. 굉장히 자기 계산법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겠죠. 근데 주님은 역사를 보려면, 주님의 능력을 보려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계산법들을 내려놔야 되고 또 이런 혼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의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삶을 살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은 가까이 온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더 나아가면 사망까지 이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요, 그 사람이 성숙되었다 말하면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요구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고 굉장히 단순해진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게 된다.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기 때문에, 더 성숙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자신이 없어진다. 이게 성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될수록 단순해진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성숙될수록 육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가두고 영의 생각으로 일하는 자가 된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속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여는 속사람이 나의 존재의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속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이런 겉사람의 소욕보다 속사람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영의 생각을 함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복잡한 시대가 복잡함을 요구해도 그 안에서 형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과 평안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지십시오. 옆 사람에게 단순해지십시오 하세요.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아니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렇게 무엇을 할까 염려하세요? 어디로 갈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한 것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못된 선택도 선용하셔서 형통의 길로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미분, 적분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그냥 수학 던져버리세요. 단순하게 주님께 어려운 거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는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살펴봐라. 주님이 도움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면 영의 생각은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논리가 탄탄한 사람이 하나님의 논리에 여러분 굴복되어집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논리가 탄탄한 사람 논리로 설득을 해야 돼. 논리로 설득하면 그 사람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설득하면 단순하게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논리적인 혼적인 설교가 많아요. 언어 유희와 굉장히 한자 성어도 써가면서 해줘야 그들의 지성을 충족시킵니다. 근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몇 장 읽어보고 끝나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화합하고 믿음 안에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 감춰버려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답니다. 진리를 그렇게 복잡한 무엇을 만들지 마시고, 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열정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고 싶은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해지지 못하니까. 문제는 항상 조상탓 마귀 탓도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복잡한 시대에 사니까 뭔가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때로 원수가 되고, 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요, 여러분의 이론과 철학, 논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죽고자 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사는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정말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여러분 다 겸손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지성을 갖고 있어도 지성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여겨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언행 심사가 예수님의 성품이, 향기와 인격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유식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까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져도 안 되고, 그냥 주님이 권위 아래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역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완전히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까부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그런 땅이롭다는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피하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 뿐이고, 우리는 율법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 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 위의 것을 잡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단순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지셔야 돼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뭐라고 하냐? 벌써 또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해. 이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다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세상의 어떤 요구들을, 이런 복잡함들, 또 방법론을 찾는 어떤 그러한 세상의 가치, 어떤 형통, 성공 모든 것들에서 어떤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걸 알려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원론적으로 항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진리의 영, 미혹의 영, 하나님 아니면 마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반대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생각한다면, 시선을 고정한다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은 단순하게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주님 풍성하심의 기나에 나오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무엇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근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IMF가 와도 그래서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풍성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한 적고 늘 잘 살고, 늘 잘 사는 것보다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한 줄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심령으로 소유함을 통해서 그 특성인 단순함으로 나가야 된다. 자, 하나님 마지막 때 이것 말고도 계속 단순함을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비유에서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프린트에도 단순함을 요구한 하나님,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누굴 봐요? 마르다가 뭘 상징하는가? 마리아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마리아는 영의 생각, 마르다는 육의 생각, 마리아는 속사람, 마르다는 겉사람.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누가 칭찬을 들었는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함을 요구하고 계신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복 주려고, 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10장 몇 절입니까?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알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38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뭘 듣냐? 그의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그냥 단순해지라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단순해지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정해서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 없이 단순해지면 망합니다. 망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복잡해야 뭔가를 많이 알고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면서 그렇게 어떤 부분의 경쟁력에서 여러분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반응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형통이 있고, 다니엘처럼 반응하면 포로 잡혀도 거기에서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입장이 틀립니다. 세상의 입장과.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확보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얘는 성령이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항상 마리아를 비추면 항상 얘는 말씀 받지. 항상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왜냐하면 그가 성령이 비출 때 대표적인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선희 사님을 카메라 앵글로 잡을 때 박선희 사님 어떤 모습일까? 항상 기도하는 모습. 우리 김용훈 사님을 잡을 때 다른 특성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나의 주특기처럼 특성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잡.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딱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건 습관적인 경향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반복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좀 보더니 이제 그렇게 막 비교를 하고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요거 마음이 뭐예요? 복잡합니다. 단순해져야 되는데 분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주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이 주목될 때 비본질이 부흥을 줄 거라고 착각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에 목회자가 너무나 열의를 갖고 막 전국을 돌아다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질이 확실하면 주님이 부흥을 더합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확실하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흥을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부흥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흥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을 빼는 법을 기우고 단순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책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복잡해야만 경쟁력에 살아남고 뭔가 많이 하는 것을 보여야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빠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외에 뜻 밖에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주관하는, 우리는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주장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막 마음만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려도 또 이제 보세요. 마음이 이러니까 마음에서 시기가 생기고 또 마음에서 질투가 생기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41절에 근데 그럼 주님이 뭐야? 주님께 부탁,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니까 41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고 염려하고 네가 근심은 한다. 근데 그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세상 방식,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영이 딱 나왔어. 세상에 많은 영이 나왔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는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는다. 방법론도 없어. 우리는 방법론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승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했다고 마음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것도 형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핑계대는 것은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잘못됐다.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말씀에 진리에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사업이 목적이 돼서 그랬어요. 사업하시는 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하나님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기대해야지, 주변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이 그냥 주변에 전혀 안 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탐복해서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라. 영의 생각을 해라. 우리의 행동 방식부터 바꿔라. 마리아처럼 행동 양식과 방식이 바꿔져야 돼.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이냐?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목적이 되고 확정이 되는 것. 이러면서 점점 단순해질 때 단순함에서 기적이 나오고 단순함에서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좋은데 우선순위가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단순해도 좋은데 단순함이 영의 생각 안에서 단순해져야 되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이것,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것을 택하였으니 나중에 빼앗기지 않고 상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관도 빼앗기지 않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한 부분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마르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몇 가지만 좋으니 원띵의 삶을 살아라. 단순해져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당연히 마땅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이 있다. 이게 우리가 옛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방식으로 소경되었던 방식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떴다면 이제 눈을 뜬 자의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일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새일의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영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과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또한 근본적으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마리아가 있다면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자가 마리아였다면 한 가지를 구했다면 구약의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사람이었다. 얘가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딨냐? 시편 27편 4절에 한 가지 일을 구했던 다윗을 한번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27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두 가지래요, 세 가지래요. 한 가지 일 그것이면 돼요. 이 한 가지를 구하는 삶의 방식, 그러한 생각들, 마지막 때에 생존하는 전략이에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해. 이제 어떻게 하면 단순해지는가도 알려드릴 텐데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내 안에 존재의 주인 돼서 능력으로 그냥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고 믿음의 눈을 확 여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여러분 왕이었어요. 권력도 부도 명예도 그 자리도 자기에게는 만족의 어떤 자리가 아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에서 이미 하나님께로 가치로 이동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영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의 아름다움, 이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죽음에 돌아갈 그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가치가 옮겨집니다. 내가 여기에 썩을 것, 지혜를 구하고 용맹을 구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을 구하자. 내가 내 속사람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정말로 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단순해지자. 내 문제 해결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은 세상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했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질적으로 모인 두세 사람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단순하게 원하시는 마음 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 곧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혼에 대한 아름다움, 내가 썩어질 무엇이 아니라, 세상 무엇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차, 좋은 집을 얻고 내 인생이 내가 병에 안 걸리고 장수하면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주신 헤아리의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이 뭔 줄 아냐?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그 헤아리에서 인생의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 자신을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단순하게 사느냐?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시험 공부도 하고 학생들은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할 것도 많지만 왜 단순하게 은혜의 보좌의 나라와 때를 따라 돕는 양식 없게 이 자리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단순한 삶의 방식이고, 여러분 단순한 건 좋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복잡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더 기뻐했고 권력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의 즐거움을 즐거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윗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삼는 성령을 통해서 내 자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배드린 자리가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한 가지를 구하는 구약의 예배자였던 다윗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누구보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마리아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세상 것보다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쫓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자, 이것이 우리 계산법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종해 보다가 이 맛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 맛을 몰랐고 저는 예배 시간마다 항상 졸아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항상 그리고 끝날 때쯤에 귀신같이 딱 떠요. 정확하게 누구보다 자명주보다 더 정확하게 저를 보면 메신저를 알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꿀맛같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능력으로 다가오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찾아 종국을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200~300독을 하게 되고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본 사람이, 목사님은 위로부터 딱 들어오는데 어떤 영성 훈련하는데 말씀이 황금 성경책이 당신 머리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떤 사람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사모했거든요. 오직 말씀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름 부어지고, 여기서 보면 성령을 통해서 보세요.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의 영이고, 할렐루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영이 받으니까 우리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또 희락이 영이잖아요. 이 3절 읽어보면 즐거움이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을 충만하면 이 칠가 성령의 역할은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뭘로 삼는다? 즐거움으로 삼는 한 가지를 구해집니다. 그 즐거움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맛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순종해보고 하나하나 그렇게 나아가 보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해 본 사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좀 오세요. 자주 보고 이렇게 은혜 자리가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온다. 긍휼하심이 임한다 그래서 성경은요. 안 나오고 육신의 생각으로 복잡하게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 자기 전투력만큼만 싸우고 자기 생각만큼만 해결을 해. 근데 그 문제, 자기 능력의 그 최대 그 능력에 넘어서는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안에서는 뭐예요? 좌절을 맛보고 포기를 맛보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는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한 가지를, 여러분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율법도 너무나 사랑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벌 보게 하소서. 항상 말씀이 애인처럼 숨을 헐떡거렸다는 표현처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항상 말씀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러한 낙을 누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깥날의 첫날보다 성경 문지기로서의 한날을 최고의 기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마리아와 이 다윗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구해라. 그것으로 족하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의 생각으로 단순해지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단순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단순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단순해지느냐? 제가 거기 여러분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여기다가 첫 번째 따라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다 같이 연결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원론적인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깊게 묵상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딱 그 문제를 보고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마병대수예요? 이제 세상 가치는 마병대수를 먼저 살펴봅니다. 나는 내 병마가 몇 마리 있고 몇 필 있고 전쟁 이런 물자들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틀립니다. 문제를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다. 누굴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영의 생각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영성이 바로 영적인 영성이에요. 정말 깨어있는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야, 골리앗이 몇 미터냐? 나는 키가 몇이냐? 야, 골리앗이 3미터고 2미터 80이고 그가 든 창이 7kg라는데 갑옷이 몇 킬로인데 내가 한 방 맞으면 UFC 이게 한 방 맞으면 뻗잖아요. 와, 나 죽겠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력을 계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면 그분의 능력만큼 풀어진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정말 여기 잘 안 고쳐져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입고 이런 시스템은 준비되어지는 것, 기적을 볼 만한 시스템은 준비되어지는 것. 근데 맨날 예굽 시스템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발휘가 되고 옛 것으로 소경될 때 그 소경된 방식으로 반응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옛 부대를 완전히 찢어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옛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려면 계속 성령의 속을 쫓고 계속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는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과 뜻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순함은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나타나는 산물입니다. 그냥 단순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함인 것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순종을 습관화하고 그렇게 나아가 볼 때, 야, 단순함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고 이건 성숙된 증거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성숙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보니까. 자, 20장 봐보세요. 역대하 20장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말씀 싶은 것은 지금 단순해지려면 해서 이 3번 이원론적 사고방식과 성령의 충만함들, 이것들을 아울러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큰 문제가 찾아와요. 절대 여러분 계산법을 딱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꺼야 돼요? 완전히 꺼버려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항상 나였다. 성령을 내가 제안했다. 내 생각이 문제였다. 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원수가 된 이 생각을 완전히 말씀의 생각으로 사로잡아야 된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경관진이 완전히 깨진 사람은 쉽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3대 성군인 하나님 여호사밧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요. 엄청난 군대 수가 옵니다. 자, 2절에 한번 읽고 2절에. 자, 시작. 2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제텐상엔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영적 반응이다. 자, 2절에 어떻게 반응하 보세요. 2절부터. 자, 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게 영의 행동이고 영의 생각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마병대에 술을 셉니까?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빌립처럼 이 5천 명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걸 보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코자, 야 빌립아, 단순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5천 명이라도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고백했으면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그런데 한 200데나리온 뭐 이렇게 계산법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주님이 물어봤을 때 단순함으로 나의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했다면, 이거 갑자기 물어봅니다. 갑자기 테스트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자원을 체험한 사람이 적어요. 다 너무나 시대가 여러분 시대 조류에 너무나 다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마지막 때 세례의 영광을 볼 세부대 시스템을 준비하기 축복합니다. 소경에서 벗어나서 눈을 뜬 자의 방식으로, 거지에서 벗어나 성부의 방식으로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먼저 여호와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고 유다 백성이 금식,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가 쉬운 조건이에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이 나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양이 아니라 우리의 질에 있음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우리의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쭉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저도 지금 어쩔지 모르겠네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방법론을 찾습니다.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자기는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또 싫어해요. 여기에서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겸비하고 오직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그 간구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건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영의 기도요, 영의 호소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성품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 단순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단순한 자를 사용하셔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한 자를 들어 쓰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슬기, 어떠한 차원 지식과 경험, 논리, 철학, 이성,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패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높아진 생각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곧 말씀이 기준이 되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불법의 왕국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변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언약을 날마다 불순종하는, 날마다 변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역대하 16장 9절에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역대하 16장 9절 쳐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주님 자신이 아무리 상황이 IMF가 와도, 아무리 상황이 광야 같은 그러한 메마른 풀만 있고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주님 자신이세요.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듯 역사는 주님 자신의 풍성하신 성품에 기인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흉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흉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마다 시냇가처럼 심은 나무처럼 늘 근원에 항상 가까이 시냇가가 흐르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깊은 수액 또 수분을 공급받아 때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형통입니다. 우린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을 만들고 단순해질 때 단순하면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한 가지를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확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라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냥 말씀의 뜻을 사모하는 거야. 주님, 내게 뜻을 알려주세요. 나는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럴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항상 우리 익숙한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들이 습관화가 되고 익숙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대적하게 되고 익숙하지 않으면 크게 기대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익숙함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군대 하나님, 승리의 니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전략을 부어주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해결하면 여러분 해결한 만큼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니까요. 프로그램 갖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 힘으로 뭔가 나라를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수록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그게 가장 강력한 한 일하신 방식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안 돼. 회개하면서 질적인 우리 교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만 마칠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4절. 아까 읽었죠? 골로새 3장 2절. 골로새 3장 2절. 3번에 이원론적인 단순한 사고방식.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이제 생각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라. 자,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요걸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같은 말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육신이 내 겉사람의 소유가 큰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고 내 속사람들을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강건케 한 자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이걸 다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싸우면 이 골목대장 될 수 없는데 우리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우리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안에서 뭐예요? 속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그런 사람 또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조되는 부분들을, 이 대꾸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거기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단순하게 나가는데 또 의심이 들어와. 염려가 들어와.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건 믿음을 가로막는 어둠으로부터 배후가 되는 조장하는 영이에요. 이런 것들을 파쇄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를 가둔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던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함도 훈련이는 그랬어요. 제가 처절한 어떤 이런 투쟁을 통한, 전쟁을 통한 승리를 통해 만들어진 근육이고 승리를 통해 만들어진 길이에요. 생각의 길도.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복잡하려는 경향성, 이런 경향성들이 우리에 강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연다는 건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줘야 돼. 속사람 어떻게 강건해진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운 삼는 영이 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즐거움을 맛봐야 돼. 속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늘 양식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온 사람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육체의 욕구는 지금 드라마 보고 밥 먹고 뭐하고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 가면 시간 낭비고 또 거기까지 차 막히고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한순간에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단순한 거야.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성령 안에 지금 심는 것이다. 내가 성령 안에 지금 뿌리는 것이다. 언젠가 거두게 될 긍휼을 얻기 위함이고 또 은혜 보좌에 나가면 그때 그것이 할 말을 주신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전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도 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 7절에 보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은 말이 뭐예요? 다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면 번뇌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아웃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오는데 스트레스성, 심의성 질환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평강이 임하니까 우리 속을 다스리고 이런 겉사람의 그러한 모든 말씀 안에 양약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그냥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육체에 양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피곤함으로 온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피곤이 사라지고 그냥 다 그냥 병이 치유되는 걸 많이 봐요. 지금 요새 계속 병이 치유된다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또 치유 집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 만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맞으실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내게 점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 안에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꼼짝 못해. 우리가 언약 안에 살기만 하면. 믿습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라니까. 다 질서와 공의대로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한계성 가두시고 말씀 밖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 안에서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 그분이 곧 여호와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신실하심의 호소에서 언약의 호소에서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고 언약의 호소에서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예요. 주님이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 이 백성을 멸하러 합니까? 언약에 호소하는 거예요.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뜻을 알아야 자유하죠. 자, 그럼 8절까지 뭐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는. 영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따라합니다. 참되며 그다음에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구원에 연결되고 또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또 근심을 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되 또 단순한 생각, 근심을 해도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고린도서 7장 10절. 이런 근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과 양심을 단련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회개할 죄들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 이런 근심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11절 읽어볼게요. 11절에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정말 오늘 핵심 뭐냐? 정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는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입니다. 진리형, 미혹형 두 길입니다. 중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내려놓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이론, 철학, 모든 논리들을, 방식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우리 위치를 지키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또한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단순해질 때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는 구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단순하게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해도 승리하셨다는 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복잡하다는 거. 세상은 더 복잡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분명히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 살아가도 안 되고 세상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망을 이룬다 그랬고 그 세상 가치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 이 단순한 생각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고 하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 것으로서의 합당한 믿음과 영의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의 영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것들을 즐거움을 갖게 만드는 희락의 영임을 믿고 우리가 다윗이 그러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한 가지를 구했던 것은 성령 충만했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앞뒤 계산법 내려놓으세요. 소리 완전히 끄세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익숙한 방식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기준이 되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뉴비전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을 통해서 지금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말고 반응하는 자들은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듭니다. 생각의 길을 새롭게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옛 생각을 지배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천사같이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똑같습니다. 영은 새로워졌지만 이제는 싸움하고 다름질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투쟁을 통해 단순함 만들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계속 반복해보고 그 맛을 보고 또 순종해보면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영광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한 번 보고 그 자리를 이동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영광들을 체험하고 자기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 거지. 다윗이 한 번 잠깐 맛보고 그렇게 해서 맛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늘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라. 그 우선순위를 놓지 말고 좋은 편을 택하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라. 성전에 올라가를 날마다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될 걸 알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자를 찾아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올 때 평소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골리앗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주목하고 문제의 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에 집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 은혜를 더 주목하세요. 더 빛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함을 테스트할 때 반드시 그 테스트 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처럼 야,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하나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려질 줄 믿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면 던지세요. 여리성을 돌라 그러면 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방식과 틀리더라도 순종해보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다니엘이 계산하고 왕의 집이나 포도주를 안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환관장에 은혜를 끼치듯이 당장에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재미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이시고 그 이름의 능력들, 하나님의 성원을 그렇게 알리시는 분임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우린 다만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반응할 때가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단순함을 통해서 오늘 회개할 때도 단순하지 못한 내 자신 안에 있는 생각, 이 모든 이론 철학들을 배선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나의 슬기롭고 지혜로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을 의식하며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세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위로부터 그렇게 능력을 붓고 위로부터 지혜를 붓고 위로부터 자원을 부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9층에 주지 않고 10층에 줬어요. 가장 꼭대기, 가장 가까이에서 하늘의 능력 자원들을 어디 방해받지 않고 바로 다익들을 받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찬양 틀어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또